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아비멜렉을 통한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꿈을 꿉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전을 하게 된다, 또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사라지게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사를 가게 됐는데, 여러분의 옆집에서 혹은 여러분의 앞집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자, 305호 살았던 그 권사님이라는 그분이 이사를 가게 돼서 너무너무 슬퍼, 이럴 수 있냐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듣고 있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세워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에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를 여기에 세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세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장을 세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이사를 가게 될 때, 여러분의 직장이 이사를 가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옮기게 될 때,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나서서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 교회가 이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역을 복주신 것을 경험한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있어서 우리의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라는 고백이 과연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일어나고 있느냐, 또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비멜렉의 고백에는요,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알았고 너로 인하여 이 땅이 복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비멜렉과 그 군대장관 비골이 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났던 기적, 우리는 이 기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려는 겁니다. 첫 번째, 이 아비멜렉이 보았던 것은 뭐냐면 아내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봤을 때,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라를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지키십니다. 사라를 지키시어요. 2번이나 그와 그의 아내를 지키죠. 여러분, 그 기적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신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가 보니까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거예요.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거 뭐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일어날 수가 없는 일. 근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저 사람도 안 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그 사람도 안 돼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갈과 사라의 갈등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내를 지키시는 그 가정, 여러분,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신 가정, 그 가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없는 인생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자, 하갈과 사라의 갈등을 본 거예요. 그 잔치자리에서 하갈과 사라가 부딪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자, 그리고 주목해서 야, 저게 어떻게 해결될까? 근데 아브라함은 역시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살아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라의 자식뿐만 아니라 하갈의 자식도 하나님이 키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한 문제냐, 어디에 있느냐, 어떤 시간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떠한 갈등이냐,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근데 사실 22절을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여기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본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본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보았냐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봤다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들었다가 아니라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안에 개입하신 것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믿어요.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웨슬리 펠로우십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약 한 300명의 목회자가 모였고요. 그리고 시니어 목회자들 17명이 섬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가니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17명의 시니어 목회자들, 이제 대표적으로 만나교회를 비롯한 대표적인 이제 선배 목사님들의 모습 가운데는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 삶. 근데 젊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삶이냐면 들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목회자가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저녁에 한 10시쯤 끝나고 나서 또 이 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제 삶을 나누고 시어링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은혜가 되는데 17교회의 목사님들이 보여준다면 그러면 나머지 젊은 목회자는 그냥 들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 장로님을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 권사님을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 집사님을 이야기하고 어느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뭐라고 고백하면 내가 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죠. 아내를 빼앗기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림 없는 믿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갈등의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갈등을 넘어서는 믿음,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보여주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을 빼앗긴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있으세요? 사업의 문제가 있으세요? 빼앗긴 것처럼 그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세요? 혹은 억울한 상황인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빼앗긴 것들을 하나님이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응답이 더 된다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조급함이 아니라 조급함을 버리고 루틴, 삶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습관을 갖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 그런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년 해보고 그만두고 2년 해보고 그만두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혹시 우리의 생각에 갈등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 갈등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됩니다. 여러분 갈등도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대로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그것도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우리가 자꾸만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그 맡기는 삶의 실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실수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것이 실력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수를 극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실수를 극복하는 길은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아비멜렉의 고백을 한 번 더 들어볼까요? 23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오늘 아브라함을 사실은 이 아비멜렉이 본 것은 뭐 100년 이런 사람을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75세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불러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던 삶으로 총 따져도 25년 정도, 뭐 26년, 27년도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아비멜렉이 직접 눈으로 본 것은 수년밖에 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이제 미래를 약속하자는 거예요. 미래를 약속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과거에 묻혀있지 않기를 원해요.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어, 과거에 믿음대로 살았어, 과거에 믿음이 있었어가 아니라 오늘 아비멜렉이 뭐라 하냐면, 야, 너의 과거의 믿음을 보니까, 너의 과거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보니까 네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내가 믿는다. 야, 네가 너의 자녀들의 문제, 이 하갈의 자녀와 사라의 문제가 되어 있는 갈등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풀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책임질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손에게도, 내 손자에게도 너와 함께 언약을 맺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어떤 교회를 보더라도 50년 이상의 부흥이 지속되는 교회를 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수많은 7개 교회를 보십시오. 지금 가보면 터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청년들과도 함께 갔었던 그곳을 가면요, 우리가 그곳에 느끼는 게 뭐냐면, 와, 화려한 건물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망해 있는 교회를 보게 돼요. 독일 같은 데 가면요, 그리고 프랑스 같은 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막 예배를 막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 예배가 있나 보다. 왜냐면 교회니까. 가면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그거 술집입니다. 술집. 콘서트 하고 있어요. 콘서트.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너희의 자녀들에게도 천대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잘 계승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너를 보니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자들에게도, 너의 자손들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날 것 같다. 그러니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라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을 봤는데 그 목사님의 교회가 70명 정도, 작년만 7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당회가 없어요. 네, 구역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70세 이상은 이제 구역회에 참석하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 숫자가 70명이 되는데, 70명 중에서 70세 이하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과연 우리 교회가 존속될 수 있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많은데 70명 이상이 되는데, 근데 70세 이하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계승되지 않고 전승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혹은 30년이 지나면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는 성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0대의 목사가 이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대 청년들이 있고 30대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계승되고 자라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위로부터 흘러내려서 그것이 계승되고 전승돼서 오늘 이 아비멜렉의 고백처럼, 내가 보니까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도, 너의 손자들에게도, 너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은데, 이제 우리가 함께 언약을 맺자라는 그 고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구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기근이 드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가잖아요. 애굽으로 가고 다른 나라로 가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잖아요. 그게 우리 구조인 겁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조금씩 갖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한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25년의 순간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했지만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야, 내가 너의 넘어지는 것도 보았다, 너의 실수도 보았다, 너의 절망도 보았다. 그러나 네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삶 안에 있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살아내고, 그리고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저께 사모님께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김진서 성도님께서 어제 수예배를 오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사모님이 저한테 문자할 때 뭐 장로님이 오셨어요, 권사님이 오셨어요, 집사님이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네, 오셔야 되는 거 그냥 당연히 오시는 거죠. 네, 새벽기도 뭐 누가 오시고 누가 이런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실 만한 분들이 오실 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문자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의 교회는 지금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완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새신자가 교회에 딱 오면 그 사람을 잘 양육해서 그 사람이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고, 그 사람이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그 사람이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과정까지 가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진지한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좋은 교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후도 20년 후도 좋은 교회일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교회인가 아니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5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60명이 모였습니다. 이제 70명이 모였습니다. 1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이고 있는 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팔떡팔떡 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아비멜렉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보니, 내가 너를 보니.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장로님을 보니,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속한 권사님과 집사님과 청년들과 우리 젊은 아이들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까지도 일어났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냥 모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변화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커피숍이 생겼답니다. 근데 커피숍이 생겨서 그분이 아주 젊은 분이었는데 아주 탁월하게 사람들한테 막 이 설문지를 막 돌리더래요. 설문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커피를 어떤 맛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설문지를 막 돌렸는데 그분이 그 설문지를 받으니까 어떤 분들은 커피가 너무 뜨겁다는 얘기가 많더래요. 너무 뜨거워서 먹기 힘들더라.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너무 차가워서 이 얼음, 이 커피를 마시기 힘들다라고 했더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커피숍에서 어떻게 했냐면 광고를 엄청나게 했답니다. 미지근한 커피. 네,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3개월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를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빠지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내가 예배만 체험하면 되지, 나의 삶 가운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렸으니까 되지가 아닌 그 뜻된 미지근한 삶이 아니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뜨겁든지 차갑든지, 여러분 넘어졌을 때 확실하게 넘어졌던 사람입니다. 실수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일어났고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의 미래를 바꾸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키웠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혹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낭망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서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을 이겨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